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넷플릭스 나올 때까지 견딜 겁니다. 너무 영화비가 비싸서. 근데 우리가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영화를 보면서 열광을 할까요? 저는 뭐 여러분들 수양대군 이야기, 단종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수양대군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위해서 조카 단종을 죽였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열광한 이유는 이미 아는 이야기도 불구하고 저는 어몽도라는 사람 때문에 이 영화에 열광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몽도가 누굴까? 영화 보시면 잘 알겠지만 이 영월의 아주 하국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이고 나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만약 단종의 시체를 건드리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 여러분들 삼족이 누구예요? 내 친척까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몽도는 자기 아들과 함께 아무도 없는 그 밤에, 비가 쏟아지는 밤에 그 단종의 시체를 수습해서 산에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수양대군의 말 한마디면 우리 가족 모든 사람들이 삼족을 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어몽도는 용기를 냅니다. 저는 단 한 가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몽도는 옳은 게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것을 판가름했고 어몽도와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서 그리워하는 건 바로 그 용기와 옳은 일에 자기 삶을 바쳤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저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멘. 이 말씀 안에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열심도 있고 정말로 예수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그런 고백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이 두렵다는 겁니다. 왜 두려울까? 힘이 없어서 두려울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공관복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부자였고 지도자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계시나요? 그쵸?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끼리 말할 수 있죠. 당연히 주일 나오니까. 그런데 이 사람 왜 두려울까? 왜 두려운지 아세요?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놓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없으면 내려놓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질수록 내려놓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그 삶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인생이 내가 이렇게 누리는 이 삶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지도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우리한테 야 너희들은 왜 못하니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자 사람은 다 그렇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더 중요하고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내가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작 어몽도처럼 내가 삼족을 멸할 용기를 가지고 단종을 시신을 수습할 사람은 여러분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자,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난 주님의 제자야. 그래,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를 따르겠어.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밝히는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놓아야 돼.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내 가족들도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가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어몽도가 아들들을 데리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기만 죽으면 괜찮겠죠. 그러나 자기 때문에 자기 가족 모두가 수양대원에 의해서 멸족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후회는 뭐냐면 예수가 죽고 나서입니다. 자,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많은 것을 누릴 줄 알았어요. 예수가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주여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내가 예수 앞에 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또 주의 보호를 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죽었다는 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3번이나 나는 다시 살 거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럼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살 걸 믿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고 생각하지만 실상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에요. 그 현실이잖아요. 예수가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좋을 때 말씀도 읽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상황이 닥치면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읽을 마음도 없고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왜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주께서 우리를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들은 원래 그런 존재야. 그래서 내가 죽을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숨겼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 일 후에 예수가 죽었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 어쩌면 차라리 살아계실 때 소망이 있고 살아계실 때 뭔가 옆에 있으면 얻을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이런 용기를 냅니다. 어떤 용기예요? 빌라도에게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합니다. 예수가 왜 죽으셨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내가 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세울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로마에게는 여러분 내가 왕이라고 말했던 반역자입니다. 영모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도 역적입니다. 예수의 기적과 표적 행하는 모든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 따랐던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은 다 끝난 그 자리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어몽도 같은 용기를 냅니다. 어쩌면 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다 끝났을 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 시체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리마대 요셉을 사용하실까?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사내들이 공연을 해서 유대인 집단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자, 빌라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총독입니다. 그러면 평민이라면 찾아가서 총독을 만나고자 하면 만나줄까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만나줍니까? 안 만나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높은 자리에 있다면 만나주겠죠. 그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머뭇거렸던 이 사람을 이 마지막에 사용하실까? 예수의 시체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왜 허락했을까? 왜 허락했을까요? 요셉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높은 자리에 왜 보내실까요? 하나님께 우리를 돈 벌게 하실까요? 왜 건강을 허락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직장이든 어떤 사업체든 그 자리에 보내신 건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동네 사람하고 애들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찾아가면 되겠지만 제가 거기 취업하지 않는 이상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라고요.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숨겼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 중요한 시간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빌라도요, 예수의 시체를 저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허락하죠? 예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자, 3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 이틀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밤에 예수를 찾아오죠. 왜 찾아올까요? 이 사람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이 사람도 사내들형 공연을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둘 다 예수가 잡힐 때 예수를 위해서 증거합니다. 이 사람은 죄 지은 게 없습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왜 예수를 요한복음 3장에 찾아왔냐면 예수가 그런 말씀하시죠.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거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니고데모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시체를 닦을 비싼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또 뭘 봤냐면, 자,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 혼자 했다면 얼마나 외웠을까? 그렇지 않나요? 혼자보다 둘이 낫죠. 하나님이 아리마대 요셉한테 니고데모를 붙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둘은 수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께 뭘 드리죠? 나중에? 니고데모는 향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은 뭘 드립니까? 자기 무덤을 드립니다. 자기 무덤을 드립니다. 2000년 전 여러분, 이 동굴 무덤은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평민들은 다 땅에 묻습니다. 근데 땅이 석회질이라 깊게 묻지도 못합니다. 동굴 무덤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권력자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만 동굴 무덤을 쓸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덥고 밤에 춥기 때문에 대부분 시체를 갖다 놓으면 1년 정도 되면 100불이 됩니다. 그걸 다시 수습하거든요. 땅에 묻으면 다시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만 이렇게 동굴 무덤을 쓰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두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할까? 요셉아, 니고데모야, 다 끝났지만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걸고 우리의 삶을 걸고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내어드리고 닦자.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이 둘이 얼마나 큰 결정하셨는지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들이 왜 이런 용기를 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았던 그 사건 이후로 아마 니고데모는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수많은 갈등을 했을 겁니다. 예수가 행하셨던 일들을 봤을 때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일들을 목도했을 겁니다. 그는 그 과정 가운데 선택을 한 것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둘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알았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알았다면 집에 모시죠. 저는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갖자, 구원의 확신을 갖자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십니다.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여러분,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체를? 그 시체를 무슨 의미로? 그게 저는 진짜 신앙적인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 여러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맨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 입술로 전하지 않는 이상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안에 작동될 때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교회 나와도요. 이런 소리 백날 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덤을 내어드리고 향품을 드리고 가서 씻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우리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 그걸 봤습니다. 야, 이 두 사람이 서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 그러나 그들의 갈등과 결단은 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행동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 믿음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이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드려지는 이 자리에서 요셉은 자기 무덤을 드렸고 니고데모는 향품을 드렸습니다. 자원함으로.
얻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이제 끝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짧긴 하지만 성찰을 가져야 되니까. 자, 40절 말씀도 있고요. 예술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형품과 함께 세워서 쌓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고문을 당하셨죠? 살점이 뜯기고 온몸에 피가 흐르고 그 시체가 여러분 온전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염 안 해보셨죠? 저는 3번 해봤어요. 그래도 다행히 사고 난 시체는 아니었습니다. 자연사 하신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가족도 안 오더라고요. 문 밖에서 그럽니다. 전사님, 목사님 잘 좀 해주세요. 들어오지도 않아요. 엄마인데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요? 왜일까요? 시체잖아요. 차갑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는 분을 만졌다니까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가족들 옆에 살갑게 오실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들은 그 피 묻고 살점 떨어져 나간 예수의 시체를 닦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체는 시간이 가면 굳어집니다. 해보시면 굳어져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를 하나하나 닦아가는 거. 살점 떨어져 나가는 거. 어떻게 했을까요? 두 사람이. 이 사람들 이거 해본 적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시켰거나 멀리서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시체를요. 향품을 가지고 하나하나 닦았어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피 냄새가 나고요. 더럽고 추한 그 몸을 닦는 게 쉬울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엄마 시체도 안 온다니까 여러분. 안 와요.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올 것 같으세요? 제 경험을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몽도가 그 단종의 시인을 염을 할 때 수습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기억이 나잖아요. 같이 식사하고 섬겼던 그 모습이잖아요. 저는 아마 니고데모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밤에 찾았던 예수. 그렇잖아요. 난 더 일찍 예수를 따르지 못했을까?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그런 생각 속에서 아마 저는 시체를 염을 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보다 입혔을까요? 정성스럽게. 제가 염을 하면 느꼈던 게 뭐냐면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런 말 합니다.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뭘 잘해달라는 거예요? 잘 닦고 이제 수의를 입히거든요. 수의 입히면 이제 칠성당 올리기 전에 칠성당 뭔지 아시죠? 이렇게 나무판이 있습니다. 시체가 썩으니까 좀 올려놓을 때 그 시체를 잘 일자로 잘 수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관이 잘 들어갑니다. 꽉 좀매는데 염이 안 되면 시신이 비뚤어지면 있잖아요. 가족들이 난리 납니다. 관이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하고 그걸 애를 써서 하는 거예요. 전 아리마대 유서가 니고데모 동의를 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부터 하얗죠. 피가 계속 나면 어떻게 될까요? 묻겠죠. 그러면 피가 안 날 때까지 계속 닦아야 돼요. 향을 왜 닦냐면 냄새도 없애는 역할도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시체가 썩어야 돼요. 그래서 향을 바르는 것 뿐이에요. 굉장히 비싸답니다. 이게 100리터라는 거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말합니다. 자, 42절.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리라. 아멘.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고요. 주일, 맥주 감사절, 보리가 첫 열매 내는 그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시는데 아마 유대인의 준비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가서 했습니다. 안식일날. 금요일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주일 되자마자 새벽에 가죠. 근데 남자들은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무덤이 가까운 곳에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153쪽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그 생명의 떡 말씀하시는 건데요. 참 무슨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뭘 해야 구원받고 뭘 해야 잘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잘 믿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다른 거 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주일날 점심 안 먹어도 되고요. 귀에 청소 안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하셔야지. 예수 안 믿고 다른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분명히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또 기대해 봅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어몽도가 우리가 지금 역사 가운데 그렇게 기억하는 건 바로 그 일들을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이유도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좁은 길, 자기의 부인의 길을 가는 자는 복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이 옳다 생각하시면, 진리면 여러분 목숨 걸고 가셔야죠. 내 생명이 왜 붙잡혀 있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가 예수의 부활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앞에 드릴 것이 없지만 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처음에 예수를 만날 때 자기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미워될지 몰랐지만 이 일 후에 예수가 죽은 후에 그들은 용기를 냅니다.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예수를 떠날 때 그들은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예수 없다고 세상의 것을 쫓아갈 때에 우리들은 좁은 길로 가는 건 바로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